요즘에 서울에는요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생긴대요. 하도 시집 안 간다 그랬더니 이제 그 딸이 가가지고 신랑감 하나 데리고 온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어떤 놈을 데리고 올지 막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처녀를 하나 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신랑이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사위라고 하는 걸 데리고 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자를. 또 며느리감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며느리감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또 머스말 하나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보통 문제가. 지금 이슬람이 그 땅에서 기름 뽑아 올려가지고 그걸 오일머니라 그러거든요. 그 돈 벌어가지고 전 세계에 오일머니로 막 공략을 하는데 우리나라도요,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또 어느 나라죠? 몇 나라에 이게 벌써 우리나라 고위급들이요 다 사인해 줬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게 무슨 돈이냐면 그 돈을 이자 없이 공짜로 다 빌리는 거예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한 30년 동안 공짜로 이자 없는 공짜 돈을, 그것도 뭐 1, 2억이 아니고요 수백억, 몇 조 막 이런 돈을 공짜로 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인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장관인 것 같으면 얼씨구나 좋다, 그 돈 안 받겠어요? 공짜인데, 이자 없는 돈인데.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이자 없이 그거 빌려줄 때는 계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국제사회에서 이자 없는 공짜 돈 빌려줄 때 계산이 없겠냐고요? 다 계산이 있어서 빌려주는 거예요. 다 계산이 있어서. 그거 들어오면 그 기업들 들어오죠. 그 기업들 들어오면 그거 따라 선교사들 들어오죠. 하여튼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보통 골치 아픈. 그 사람들은 여자를 법적으로 4명씩 둘 수 있어요. 여자를. 한국에 올 때 이 사람들은요, 결혼할 수 있는 남자입니다 하는 그 나라 정부에서 이렇게 자격증을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총각증명서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총각증명서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총각증명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결혼할 수 있는, 법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이 사람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총각증명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나라에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3명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1명 더 얻을 수 있는 남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면요, 가정이, 어떤 여자가 그 결혼을 했는데 이슬람 그 개종 안 하면요, 실컷 두들겨 맞아요. 두들겨 맞는 정도가 아니고 죽여도 그 나라 법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죽여도 하소연 못해요. 꿀 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남자 말 안 듣는 여자는 죽여도 된다고요. 꿀 안에. 장수는 제가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놓고 남편 말 안 들으면 그건 두들겨 맞는 정도가 아니고 죽는다니까요. 죽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선교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돈 벌러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참 이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 다행인 일도 있었어요. 뭐냐면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것만큼 국회의원을 많이 뽑았다면요, 경산에서 파키스탄 사람 하나가 국회의원 들어갈 뻔했다니까요. 그 사람은 파키스탄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선교사예요. 이슬람 선교사.
FM대로 매뉴얼대로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했어요. 한국에 와서 결혼했고요. 한국 여자하고. 그리고 한국말 열심히 배워가지고 귀화했어요. 그 과정에서 도지사 선거 앞장서서 뛰었어요. 국회의원 선거 할 때마다 앞장서서 뛰었어요. 시의원, 시장 선거 할 때마다 앞장서서 뛰었어요. 새누리당으로요. 야당 절대 안 해, 그 사람들은요. 제일 가능성이 있는 당 앞장서서 해요. 그래가지고 경산의 새누리당 최아무개, 최아무개가 그 사람을 적극 추천해가지고 비례대표 몇 번으로 딱 추천을 했어요. 교회가요, 그 사람 국회 들어올까봐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 들어오는데 뭐 문제 없을 것 같죠? 어림도 없어요. 그런 거 하나 국회 안에 들어가 보면요, 이게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요.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비례대표 안 됐어요, 그 사람요. 위에까지 됐어요. 조금 더 했으면, 두 사람만 더 했으면 그 사람도 될 뻔했어요. 세 사람째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방송이 이게 또 나가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많이 못 보낸 거는 좀 애석하긴 하지만, 그 사람 안 된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은 진짜 잘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동성애 문제가 한국에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김영자 권사님 연세에 외국은 이미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여자끼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혼인신고 하면 법원에서 등록 다 해줘요, 부부로. 목사가 추례해줘야 돼요. 안 해줬다가는 큰일 나요. 목사 걸려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다가요, 꼼짝없이 붙잡혀 들어가야 돼요. 그 나라 법들이 그래요, 지금요. 우리는 둘이 결혼해서 자녀 요즘에 몇 명 낳죠? 둘이 결혼해서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안 낳잖아요. 그러면 본전이나 손해잖아요. 둘이 결혼해가지고, 남자 여자 둘이 결혼해가지고 가정 꾸려서 애 하나밖에 안 나면 전 국민이 한번 생각해봐요. 50년, 30년, 50년 후에는 국민 숫자가 반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둘이 결혼해가지고 하나밖에 안 나면. 근데 그 사람들은요, 생기면 생기는 대로 낳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후에 기독교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그 사람들 인구는요, 팍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감당을 하겠어요? 감당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산하 제한하는 거는요, 무조건 죄예요. 무조건 죄라니까요. 주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한 보름, 한 달 됐나요? 이제 군인 숫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가 있어야 뭘 어떡하죠. 대학도 자꾸 숫자가 줄어드니까 학생 모집이 안 되는 게 지방대학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 쓴다고 쓰는 게 뭐냐면, 35세 이상 고령자들 대학 들어오면 뭐 면제, 뭐 장학금, 뭐 이래가지고 35 넘는 사람들을요, 대학 학생으로 끌어들이느라고 지금 대학들이 난리예요, 난리.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얼마나 더 끌어다가 얼마나 더, 몇 년이나 더 응급조치로 그렇게 하겠어요. 밑에서 올라오는 젊은 아이들이 없는데요. 아이들이 없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꾸 낳고 우리는 자꾸 안 날라 그러고, 그래서 30년쯤 뒤에 가면요, 이건 뭐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 그래서 동성애도 안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번성하고 창대한 복을, 그걸 농담으로 생각하고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무슨 가치관 이런 것도 위에다 두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신앙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이 뭐냐면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 말만 아니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이 말씀 가운데 다 있잖아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자녀들을 낳아야 되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지, 그 자녀들 앞길을 우리가 어떻게 축복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다 작게 보면 개인 문제 같은데 그게 사회 문제고, 그게 나라와 민족의 앞날의 문제거든요.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도 전해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베트남 선교사들이 어느 날 이렇게 베트남 전쟁 때입니다. 열심히 선교하다가 이제 이 도시에서 저쪽 도시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와 도시 사이를 이렇게 옮겨가는 길인데 뭐 폭탄에 이렇게 뭐 길도 망가지고 이래서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이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위험한 지역인 줄 아는데, 위험한 지역이라는 건 베트콩들이 거기에 이렇게 주둔하고 있고 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출몰을 하고 막 그런 지역인 줄 알면서도 방법 없이 거기서 야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영을 했는데 사실은 베트콩들이 벌써 몇 킬로 전방에서부터 계속 이 선교사 일행들을 따라붙어서 이렇게 숨어서 따라온 거예요. 어느 시기에, 어느 시간에 이 선교사들 이걸 그냥 한꺼번에 다 몰살을 시킬 건가,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붙였는데, 그 선교사들은 미국 선교사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시기가 딱 되니까 방법 없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 그 선교사들을 베트남에 파송한 그 미국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저녁에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식사 중에 갑자기 영적인 사인을 받는 거예요. 그 선교사 생각이 갑자기 나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딱 들었어요. 밥을 먹다가 그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해 주는 모임에 비상을 걸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날 밤에 그들을 위해서 촛불을 켜놓고 12명의 그 후원자들이 밤새도록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지켜달라고,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선교 잘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 선교사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안전하게 날이 새니까 다시 이렇게 선교지를 출발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났고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중에, 베트콩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이 어느 자리에서 간증을 하는데요, 그날 밤에 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몇 킬로 추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추적할 때 무전기를 다 열어놓고 선교사가 어느 미군 부대들하고 이게 통화를 하는지 무전기를 다 열어놓고 지금 추적을 하면서, 그 선교사도 1차 목표지만 그러나 그 선교사 뒤에 있는 미군 부대, 이걸 의식을 해가지고 계속 열어놓고 지금 왔는데 야영을 딱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깜깜해지면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전멸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어디 있는지 천막치고 이제 있는 거 알았으니까 옆에서 자기들도 뭐 밥도 먹고 뭐 이렇게 잠깐 쉬다가 계속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데, 자 이제 개시하자 이렇게 하고 나가려고 딱 보니까요, 그 텐트 주변에 미군들이 아주 완전 무서운, 이게 아주 최첨단 그 자동 화기를 들고요, 12명이 그 텐트 주변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보초를 서더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 건드려 놓으면 그 화기, 최신 화기로 자기들 쪽으로 이렇게 확 하면요, 완전히 화염 방사기도 있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막 수천 발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총알도 있고, 그러니까 괜히 안 건드리는 게 낫겠다,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안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밤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 빼뚜콩이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선교 일행 중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그런 최신 화기를 들고 자기들을 지키는 사람 12이 보초가 딱 있어가지고 못 건드렸다는 얘기를 이 선교사가 듣고 본국에 돌아와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고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12명이 완전히 소름이 끼치는 거죠. 밥 먹다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 모아가지고, 더 많았겠지만 12명이 모여서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들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12명을 딱 세워가지고 그들을 지켰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요, 특히 바울 서신은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한 간증들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예수님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무슨 신학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거 지식 가지고 전도할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덴에 가서는요, 자기가 아는 신학, 자기가 아는 철학 다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가 안 됐어요. 근데 자기가 만난 예수, 그 예수 증거하니까요,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십시오. 어떤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걸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왜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살아난 걸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완악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없다, 완악하다 기준이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할 때 예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권면하고 감동할 때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에 관한 부분은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감동을 무시해버리면요, 저 사람 지금 그 말씀 못 받고 그냥 그 인생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복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내가 불순종함으로 못 받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최후 명령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여러분들이 체험한 예수,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